예, 감사합니다. 제 목소리 잘 들리시나요? 네. 어, 일단은 제가 여기 소개를 받은 것처럼 저는 지금 캐나다의 에드먼튼이라는 도시에서 은혜로운 교회를 섬기고 있는 최동훈 목사라고 합니다. 어, 말씀해 주신 대로 제가 목사 안수는 저번 주에 받았고요. 이전까지는 전도사님이었는데 전도사님이라는 호칭도 되게 부담스러운데 목사님이라는 호칭은 예, 몇 배는 더 부담스러운 것 같습니다. 제가 여기 와서 이제 안수를 받게 된 이유는 요즘 어, 미국이나 캐나다 같은 경우는 동성애 문제가 굉장히 심각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도 동성애나 이런 부분을 많이 인정하고 있어서 저는 동성애를 인정하지 않는 한국에 와서 이렇게 목사 안수를 받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런 이유로 와서 제가 예, 목사 안수를 받게 되었고요. 제 목소리가 이렇게 큰가요? 예, 높이지 않으셔도 됩니다. 예, 예. 제가 소개해 주신 것처럼 저는 10년 전에 이곳 신명중앙교회에 출석하던 청년이었습니다. 그래서 서장로님은 제가 처음에 주일학교 중고등부 교사를 섬길 때 저희 부장 집사님으로 계셨고요. 저는 이제 성가대 대원을 했었는데 네, 박순남 집사님도 그때 같이 박순남 권사님이시죠. 같이 하셨던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같이 하셨던 분이 계시고 지금 여기 앉아 계신 분들 대부분이 저보다 나이가 훨씬 예, 많으실 텐데 제가 이 앞에서 말씀을 전하게 돼서 송구스럽게 생각하면서 동시에 저 친구는 저렇게 생각하는구나 이렇게 받아주셨으면 예,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캐나다에서 왔으니까요 영어를 한번 여러분에게 부탁드리려고 하는데요. 오늘 설교 제목 주보에 보시면 나와 있습니다. 설교 제목이 제가 How are you라고 해놨거든요. How are you라는 말 여러분이 그 영어 시간 예전에 기억을 되새겨 보시면 How are you 그러면 뭐 I am a student, I am a boy, you are a girl 그리고 How are you 그러면 상대방이 Fine, thank you, and you 막 이렇게 물어보거든요. 근데 How are you라는 말은 너 잘 지냈니? 이런 얘기예요. 우리가 교회에 딱 모이면은 처음에 그 얘기 하잖아요.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이렇게 인사를 하는데 옆에 계신 분을 보시고 How are you? 라고 한번 해보세요. How are you? 네. 여러분이 그 인사를 들으시면 뭐 길게 얘기하셔도 되는데 그냥 good 이렇게 얘기하시거나 good 얘기하시거나 I'm fine 이렇게 얘기하시면 됩니다. 다시 한번 해볼까요? How are you? 네. 이제 나중에 하와이유 하시면 당황하지 마시고 혹시 여행 가시면 하와이 누가 이렇게 할 수 있거든요. 되게 외국에선 자주 쓰는 말인데 당황하지 마시고 그냥 good, thank you 이러시면 됩니다. 네. 오늘 저희가 누가복음 10장 그리고 저희가 25절에서 28절까지 읽었습니다. 여러분이 이제 잘 아시는 구절인데요. 여기를 대표하는 구절이 아마 27절일 것 같습니다. 제가 27절을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아멘. 네, 이 말씀을 저희가 25절에 보면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님께 물어봤는데 여기는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한테 좋은 의도로 접근을 한 게 아니라 예수님을 테스트하려고,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이 질문을 한 겁니다. 율법에 어떻게 하면, 하나님 어떻게 하면, 예수님 어떻게 하면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구원을 얻겠습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예수님께서 율법책에 뭐라고 기록되었느냐? 그러니까 내 마음을 다하여 첫 번째 하나님을 사랑하고 두 번째 내 이웃을 사랑하라 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의 기초가 되는 게 출애굽기 20장 말씀과 그리고 시편의 5장에 나와 있는 10계명의 말씀입니다. 10계명을 저희가 10가지 계명이라고 이제 알고 있는데요. 그걸 두 가지로 크게 생각해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10계명을 받았을 때의 배경을 설명을 하자면 다 아시는 것처럼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10가지 재앙을 경험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출애굽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집트를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가게 되는데 쉽게 말하면 새로운 나라를 세우기 전에 하나님이 주신 계명이에요. 그 10가지 계명이. 근데
여러분이 좀 생각을 해보시면 제가 만약에 그러한 상황이었다면, 제가 만약에 하나님이었다면 저는 그런 십계명을 주지 않았을 것 같아요. 저는 어떤 십계명을 줄 거냐면, 너희가 이제 나라를 세우게 될 건데 거기에 가서 너희 주변에 이러이러한 위험한 나라들이 있으니까 성벽을 세우고 군사는 몇 명을 이렇게 너희가 꾸리고 이렇게 나라를 다스려야 한다라는 것을 먼저 말씀하실 것 같은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예, 십계명은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나라를 세울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두 가지를 알려주셨다라고 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리고 두 번째는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저희가 다시 한번 생각하면, 이거는 우리의 의식주보다, 어떠한 나라를 세우는데 어떠한 법이나 규정보다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다 라고 볼 수 있어요. 첫 번째,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니까. 그래, 하나님의 나라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건 당연한 일이야. 근데 두 번째를 생각해 보시면요, 두 번째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라는 말씀인데, 저는 이게 조금 어려운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이 저보다 중요한가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분명히 십계명에서는 나의 의식주보다, 또 나라를 세우는 어떠한 규정보다 그게 중요하다고 했는데, 아니 내가 중요하지 남이 중요한가 라고 생각하게 되잖아요. 쉽게 말하면 내가 잘 돼야 남도 돕지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제가 캐나다에서 경험한 것에 의해서 이게 생각이 완전히 무너졌어요. 제가 처음에 캐나다에 갔을 때, 처음에 캐나다에 가니까 너무 자연이 좋더라고요. 캐나다 하면 첫 번째로 자연 아닙니까? 그래서 자연이 너무 좋아서 참 좋았는데, 나중에 이제 시간이 지나서 아, 내가 이민을 오니까 이렇게 힘들구나 라는 걸 발견하게 됐어요. 네, 제가 거기에서 학교를 졸업하는 것도 아니고, 뭐 그때는 영어를 잘하는 것도 아니고, 뭐 아는 사람이 많은 것도 아니고, 제가 어떤 회사에 이제 면접이나 이렇게 이력서를 넣으면은 연락이 하나도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아, 내가 이민을 왔는데 아, 이제 앞으로 힘들게 살아야 되는구나 라는 그런 고민과 걱정을 안고 있었습니다. 저희가 처음에 이민을 가서 저희는 장애인 아파트에서 살았어요. 장애인 아파트가 뭐냐면 정부에서 운영하는 장애인들만 사는 아파트예요. 근데 거기에 들어간 것도 참 기적적으로 들어가게 되었는데, 그 아파트에 10층이 넘는데 저희 부부만 장애인이 아니고요, 나머지 분들은 다 장애인 분들이에요. 휠체어를 타고 다니시고, 그다음에 앞에 안 보이는 이제 맹인 소경이셔서 이렇게 뭐 목발 같은 거 이렇게 찍고 다니시잖아요. 이렇게 그런 지팡이 찝는 분도 계시고, 예, 여러 장애인들을 봤습니다. 제가 한 두세 달, 이민을 가고 나서 두세 달 신나게 행복하게 지내다가 이제 마음에 이제 어려움, 현실을 맞닥뜨리게 된 거죠. 아, 내가 이민을 왔고 되게 힘들구나. 근데 그날 제가 엘리베이터를 탔어요. 엘리베이터를 탔는데, 그 장애인 아파트에서 제가 제일 무서워하는 장애인이 있었어요. 무슨 말이냐면 외국인들은 되게 덩치가 크잖아요. 막 2m 막 이런 사람들도 많단 말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앞을 못 보는 장애인이에요. 근데 엘리베이터 공간이 한 요 정도 되잖아요. 네. 제가 여기 서 있고 그 사람이 이렇게 엘리베이터를 타는데, 이 사람이 나한테 부딪히면 어떡하지? 이 사람 덩치도 엄청 큰데 어떻게 해야 되지? 막 이런, 그 사람은 되게 무서운 사람이었어요, 저한테는. 근데 그 사람이 이렇게, 저는 또 그런 걱정이 있었어요. 장애인이니까 사회에 대한 불만이나 화가 있어서 나를 때리면 어떡하지? 이 사람이 때리면 나는 벽에 붙어 있어야지. 어떻게 대처하면 될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 사람이 엘리베이터를 타자마자 저한테 뭐라고 했냐면 How are you? 라고 했어요. 네. 그래서 저는 그게 정말 큰 충격이었어요. 왜냐하면 저는 캐나다에 가서 살았던 이유 중에 너무나 좋은 환경들을 보고 계절의 변화를 느끼고 이렇게 했는데, 그 사람은 앞을 못 보는 사람이잖아요. 소경이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저한테 웃으면서 How are you? 라고 하는 거예요. 네. 저는 그래서 그 일을 경험하고 집에 와서 아내한테 그 얘기를 했어요. 야, 방금 내가 그 무서워하는 맹인을 만났는데 그 사람이 나한테 How are you라고 했어. 근데 그 사람은 앞을 못 보는 사람이잖아. 근데 그 사람은 감사하면서 나한테 행복한 미소를 띄우며 How are you라고 나의 안부를 물었는데,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었어. 나는 다 누리는 사람인데 나는 감사하지 못했어. 라고 제가 아내한테 얘기를 했죠. 제가 캐나다에 간 지 이제 거의 10년쯤 되는데, 그 사건이 저를 많이 깨운 것 같아요. 그리고 저의 생각을 바꿔놨고, 저를 뒤집어 놨어요. 네. 그 사람이 베풀었던 작은 인사가 저의 인생을 크게 변화시켰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 이후로 저는 여러 가지 다른 사람들에게 조금 더 친절하게 다가갈 수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목사님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때, 이거는 그냥 앞에 계신 분이 그렇게 경험한 거고, 나는 그런 호의를 느껴본 적이 없다. 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한 구절 찾아보려고 합니다. 로마서, 혹시 성경 있으신가요? 성경 있으신 분들은 같이 찾아서 읽어주세요. 로마서 5장, 로마서 5장 6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5장 5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모두가 아시는 말씀인데요.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의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모두가 다 아는 말씀이죠. 특히 마지막에 나오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예, 되게 유명한 말씀이죠. 여러분이 나는 그런 친절을 경험한 적이 없어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아닙니다. 우리 모두는,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가장 큰 은혜를 경험했어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입니다. 예. 나는 어떤 사람이 날 도와주지 않았어, 나는 가족의 사랑을 받지 못했어 라고 원망하고 또 힘들어 하실 분이 계세요. 근데 성경에서는 무엇이라고 말하냐면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다라고 말씀하세요. 저희가 어떤 좋은 사람을 위해서 희생할 수 있어요. 근데 나쁜 사람을 위해서 희생하는 건 쉽지가 않아요. 그렇죠? 어떤 사람이 예를 들면 교도소에 있어요. 그 사람을 위해서 내가 들어가서 대신 형을 산다는 것, 아니면 그 사람의 목숨을 구하기 위해서 내가 대신 죽는다는 것, 이거는 사실 우리의 수준으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걸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셨어요. 그리고 우리는 그걸 다 믿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러한 큰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또 한 가지 이제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있어요. 내가 그렇게 살았더니 사람들이 날 자꾸 만만하게 봐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내가 착하게 살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선하게 살았는데 주변에서 나를 착하게 보고 너무 얕잡아 봅니다. 안 좋은 표현으로 호구라고 봅니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괜찮습니다. 그 이유는 여러분이 아까 찬양하셨는데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알고 계세요. 예. 다른 사람들이 칭찬하지 않아도, 다른 사람들이 박수치지 않아도 하나님이 그 삶을 주목하고 계십니다. 아까 저희가 찬양할 때 주목하신다라는 표현이 나와서 제가 이거 오늘 말씀인데 이랬거든요. 예,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주목하고 계세요. 우리가 성경의 인물을 보면 요셉이라든지 아니면 다윗이라든지 그분들이 막 엄청나게 잘나고 위대해서 하나님이 그분을 쓰신 게 아니에요. 그들이 같은 환경인데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사용하신 겁니다. 대표적으로 여러분이 요나 잘 알고 계시죠? 요나의 시대 때는 당시 모든 사람들이 악했어요. 근데 단 한 명, 요나만 의인이라고, 하나님이 인정하는 의인이라고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나를 하나님이 사용하셔서 인류를 구원하시고 그런 구원의 계획들을 이뤄 가시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내가 말씀대로 살 때 과연 하나님이 날 주목하실까? 내가 이렇게 살아도 되는 걸까? 내가 이렇게 손해를 봐도 되는 걸까? 라고 의심이 되실 수 있는데 하나님이 여러분을 분명히 주목하고 계십니다.
그 마음에 확신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원래 헌신 예배 설교가 이렇게 짧으면 안 되는데 그렇죠? 네. 제가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제가 사는 곳도 그렇고 요즘은 교회를 다니기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너무나 세상이 악해졌고 또 교회를 다닌다는 게 때로는 부끄럽게 손가락질 받는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제가 이곳에 지금 온 지 한 달이 되었거든요. 그리고 교회를 매주 나오고 있는데 사실 제가 이제 캐나다에서 기도를 할 때 신명중앙교회를 위해서 많이 기도합니다. 네. 왜냐하면 저희 어머니가 가르치고 계시고 어머니랑 가정을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이제 신명중앙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게 돼요. 그래서 이제 오랜만에 뵌 분들이 있으면 참 반갑고 감사하고 그랬던 것 같아요. 예전에였으면은 예전에 교회 다니던 분이 지금도 다니고 있네 라고 생각했겠지만 요즘 세상이 너무 악해져 가고 교회를 출석하는 게 쉽지 않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항상 그 자리에 계셔 주셔서 너무나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제가 다음에 자주는 못 오는데요. 종종 오게 될 때마다 또 여러분이 그 자리에 계셨으면 좋겠어요. 포이에마 찬양팀이랑 죄송합니다. 포이에마 찬양팀이랑 마라나타 찬양팀이랑 저희 미성교단이랑 할렐루야 찬양팀이랑 제가 저기 앉아서 저 올라가서 하나님 흉한꼴 안 보이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했는데 그게 쉽지가 않네요. 네. 포이에마 찬양팀이랑 마라나타 찬양팀이랑 찬미성교단 할렐루야 찬양대 또 매주 주방 섬겨주시는 분들과 여러분이 그 자리에서 여러분의 역할을 감당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제가 다음에 왔을 때 여러분들이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변에 잘 보여주셔서 더 많은 성도님들이 함께 모여서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불러드리는 이유는 그분들이 너무 감사해서 그렇고요. 제가 불러드리지 못한 분들 있잖아요. 교사로 섬기는 선생님들이나 그분들을 하나님이 주목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같은 교회에서 같은 성도로 그분들 섬겨주시고 그분들을 늘 품어주시기를 하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고 제가 기도하고 내려가야 되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그것이 우리의 의식주보다 귀하다고 또한 어떠한 법보다 어떠한 율법보다 중요한 것이라고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과 상황과 여건을 허락해 주시고 우리가 때로는 부족하고 어려운 형편 때문에 그것을 섬기지 못한다면 그것 또한 감사하며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신명중학교회를 기억하여 주시고 또 각자의 처소에서 각자의 직분을 또 열심히 섬기는 성도들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을 주목하여 주시고 그들의 삶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